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장을 했어요. 그죠? 1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임하심이 곧 뭐다?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었고요. 어떻게 들어간다? 회개와 복음을 믿을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증거였어요. 그 어떻게 거기를 우리가 그걸 맛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요. 그죠? 예수의 뜻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온전히 순종할 때만이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본다고 우리가 1장을 기록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면서 마가는 우리에게 뭘 자꾸 질문했어요? 네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를 자꾸 물어봤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뭐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더 나아가요. 오늘 여러분 알겠죠? 2장을 나갑니다. 2장 1절에 12절 읽어봤지만 대부분 비슷한 것 같은데 어디서 달라지냐면요. 6절에 10절 말씀이 1장에서 있던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가가 6절에서 10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6절 10절을 더 이렇게 함으로써 1장과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한번 알아봐야죠. 그럼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죠? 그럼 뭘까요? 6절 보시면 5절까지 내용이 좀 우리가 좀 이해가 되잖아요. 읽으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중풍병자 환자가 와서 고침을 받아요. 그럼 예수님이 보통 뭐냐면 그냥 고치셨어요. 그럼 마가가 뭐라고 기록해요? 고치셨다라고 기록한다고요. 근데 오늘을 보니까 고치셨다고 안 하셨어요. 다른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 하십니까?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부터 6절과 10절 말씀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큰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6절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그 귀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 얘기가. 서기관들이 뭐였습니까? 우리 1장 21절부터 27절 내용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정확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거기 등장하고 있고 그들 귀에 그게 어떻게 들렸냐면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왜 거기에 앉아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마가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죠? 어찌됐든 서기관들이 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얘기해요.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 죄를 사한다고?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선언한다고? 이건 신성모독이야.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전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죄를 사할 수가 없다고 여겼어요. 생각했어요. 또요, 더 나아가서 중간기 문헌을 보면 메시아라조차도, 메시아라는 존재도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죄만은 사할 수 없다고 이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갑자기 젊은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서기관들에게 굉장히 거슬렸던 것이에요.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유대인들 생각에 의하면 이 사람의, 이 서기관들의 이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죠. 아니, 어떻게 보면 맞은 거예요.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안 된다고 했고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 몇 분? 딱 한 분 계시거든요. 저놈이 지금 하나님도 아닌데 사함을 선언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희한한 게 이제 생겨요. 신성모독이라면요, 이 사람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서기관들이요? 다 일어나서 야, 신성모독이야!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성모독에 선언함이 되면요, 어떤 일을 하면 율법에는 뭐가 됩니까? 그 사람들 죽여야 돼요. 신성모독죄를 저한 사람들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는 계기도 됐지만 당장 죽일 수 있는데 희한하게요, 이들이 말을 하지 않아요. 마가는 그를 아주 세밀하게 얘기해요.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근데 희한한 일이 뭐냐면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누구도 몰라요. 근데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줄을 누가 아세요?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다 보이시는 거예요. 야, 니들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일반 우리가 무속인들도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자기 마음을 들켰다면, 특히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마음을 들켰다면요, 그거는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에요. 그건요, 까무러친 사건이에요. 왜요? 우리 열왕기상을 가볼까요? 열왕기상 8장 가보시면 525페이지입니다. 구약 525페이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보시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 중요하죠? 주는 계신 곳 어디 계세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서기관들에게 니들 마음에 이런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뭘 느껴야 돼요? 약간 전율을 느껴야 돼요. 왜요? 제가 누구지? 하나님은 아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은 이상하게 맞는 것 같으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 외치고 싶은데 예수님은요, 그들 마음을 읽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기관들 마음에 좀 놀랬을 거예요. 이거 뭐지? 지금 예수님 뭘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가 알고 있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십니다. 본문 다시 오면요.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니 한 다음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 이걸 증명하시는 거, 내가 그런 존재인 걸 더욱 부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서기관들에게 접근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마음을 읽어요. 말도 안 했는데 마음을 읽고 난 다음에 9절 보세요. 질문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거 많이 질문하죠. 여러분 어느 게 쉬워요? 어렵죠? 여러분한테? 어려워요. 그죠? 근데 지금 문면을 보니까 지금 뭐가 쉬운 거예요? 말하는 게 쉬운 거죠. 너희들 생각에 말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서기관들 생각에. 왜요? 말하면요, 증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왜 몰라? 내 마음이지.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상 들고 일어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증명이 되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좀 더 어려운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좀 더 쉬운 거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더 어렵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죄사함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지만 죄사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사건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가 더 쉬우냐? 너에게는 말하는 게 쉽지만 더 어려운 일을 하면 이 쉬운 일은 자동적으로 증명이 된다잖아요. 지금 서기관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야. 마음을 읽었어 일단. 그리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를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고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이렇게 세우세요. 그죠? 우리 저 11절 보니까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에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가요. 그 환자가. 이걸 통해서 누구요? 서기관들에게 더 가까이 접근하고 계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거 하시기 전에 10절 보니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누가요? 또 이번에요? 인자라기는요, 히브리적 사고나 아람적 사고에서 그냥 사람을 인자라고 해요. 혹시 내가 할 때 인자가 하는 표현도 많아요, 실제로. 근데 여기 보니까 인자가 하늘도 아니고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얘기한다는 얘기는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다고 이미 알고 있는데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인자가 누굴까? 인자가 누가 하면요, 서기관들은 알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알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볼까요? 다니엘서 7장 보시면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것을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다니엘 환상을 얘기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다 폈죠.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존재를 보게 하시고, 인자가 뭐라고요?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너 인자 알지? 인자는 초자연적인 존재야. 그 존재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을 너가 알아야 돼. 그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누굴 통해 일어난다? 나 예수를 통해서 일어남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요 장면이 실제적으로 마가가 6절부터 10절까지 붙인 거예요. 설명한 거예요. 더 확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예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인간으로서, 선인으로서 이 땅에 와서 현자로서 사람들의 교사가 되고 선생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세를 받아서 죄사함을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누구라고? 대상이요? 먼저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도 포함해서 뭐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게 마가가 얘기하고 싶고 예수님이 서기관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독자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지, 맞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 땅에 그냥 육신으로 태어난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세를 줘서 어떤 큰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이라는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장면을 하신 것을 마가가 잘 묘사를 했는데요. 마가의 제 독자가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들을 때 맞아, 나 예수님이 죄사함 하는 걸 몰랐는데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 에이, 뭐 그거 다 아는 얘기 그러실 거예요. 물론 처음 교회에 오셔서 만약에 예수에 대해 처음 듣는 분들은 죄사함을 받아? 이게 뭐야? 하고 궁금해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독자 정도에 되는 수준과 일반적으로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의 모임의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정말 마가가 그걸로 끝날라 했을까? 중요한 거 우리가 알았지만 참 중요해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는요,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을 너희한테 적용시켜보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요? 독자들에게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서기관들이에요. 어떤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몇 장 몇 절 두두두 신명기 주죽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준 것처럼 독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새로운 사실을 기초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더 강렬하게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기초를 얘기했어요. 무슨 기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사함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요거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뭘 얘기하고 싶을까? 마가가 이 사건을 통해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뭔가 이게 중요하니까 오늘 가봅시다. 여러분, 제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절 다시 가요. 왜 그 얘기를 했을까? 많은 학자들 중에 이런 얘기도 해요. 요 6절부터 10절은 5절과 11절 사이에 그냥 다른 얘기를 첨가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이해됩니다, 충분히. 왜요? 지금도 얘기했지만 이 내용들은 거의 다 일반적인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럼 마가는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다시 1절로 와요.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이거는 뭐하고 연결됩니까? 아까 1장 21절에 제자들 부른 다음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첫 번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과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가셨네? 첫 사역의 근거로 가셨네? 요 의미가 하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후에 보여주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떤 상황이라면요, 여기 보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집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많아요. 장모님을 고친 그 집일 테니까. 다시 거기에 들어가신 거니까. 들어가 계시다는 얘기를 알고 사람들이 모여요. 얼마큼 많이 모였냐? 대강 우리가 수치적으로 따질 수 있지는 뭐 정확히 할 수 없지만 대강 알면요, 그 당시에 가버나움의 평균 집의 크기를 따져서 한 많이 들어가면 얼마 들어가면 한 50명 가까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50명 가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이걸 보니까 한 50명 정도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50명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50명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알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해서 오시는 사람도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예수가 누군가 하고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50명이라면요, 큰 도시에서 50명이면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앞에까지 가려면 굉장히 일찍 서들었을 거예요. 막 경쟁하듯이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왜 왔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병 환자를 얘기했지만 나병 환자의 그 간절함, 필요에 의해서 왔겠죠. 그 필요가 어떤 것일까요? 여긴 기록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소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애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각자의 이유와 각자의 원인과 각자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뛰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에 꽉 찬 거예요. 근데 마가는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요. 2절 후반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요?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가 뭐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위에 일, 이게 있죠? 저번에 베드로에 나오는 거죠? 너의 소망의 이유, 다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이라는 표현인데, 원래 이 말씀을 하고요?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기독교적 메시지를 바로 로고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특히 독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이건 좀 약간 좀 마음이 쓰리는 장면이에요. 독자들이 어떤 독자였습니까? 로마에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이 무지 많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찾아갈 곳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분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눈 한번 마주치면 일로 와. 너 무슨 소원, 너 뭐 하고 싶어? 그래, 기도하자. 너 들어줄게. 이러기를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개개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마치 그것만 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분명 내 안에 이유가 있는데, 필요가 있는데, 욕구가 있는데, 내가 불편해 죽겠는데, 내가 어려워 죽겠는데, 아니, 내가 알고자 하는 게 있는데, 왜 그거는 얘기 안 하시고, 늘 들었던 것,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으니, 빨리 들어오란 메시지만 자꾸 전할까? 독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무진장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애썼는데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들어주지 않아요. 묵묵부답이세요. 답이 없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화도 나잖아요. 절망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금 2절까지 상황이에요. 근데 희한한 게요. 놀라운 사건이 그 앞에서 일어나요. 3절 보시면요. 중풍병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더니 중풍이 뭡니까 여러분? 전신 혹은 반신 사지가 마비돼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병이 바로 중풍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라는 것은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고침을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들 얘기했겠죠. 야, 예수님 오셨단다. 나 정말 고침받고 싶어. 알았어. 내가 우리가 책임질게 하고 네 사람이 여기 보니까 메웠다는 얘기는 침상이에요. 그 사람이 들었던 침대 그 자체를 아마 들고 왔을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해요. 그걸 들고 온 거예요. 막 왔는데 어때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50명이 꽉 차갖고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한 게 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요. 옛날 구조가요. 팔레스타인 이 당시에 지금 보면 밖으로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옛날에 한국도 이런 집이 있었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지붕에 옥상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가서 가는 이 지붕이 지금처럼 콘크리트가 아니라 뭐냐면 집하고 가지하고 막 설계석해 갖고 진흙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그걸 파면 돼요. 파갖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그거 하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근데 이 행위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밑에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일이에요. 즉 예수님하고 사람들이 꽉 차 있어 얘기하고 있을 텐데요. 먼지 나죠? 소음 나죠? 이런 거 안 한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친구 고치고 싶어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고침을 받아요. 이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같이 독자들을 넣을 거예요. 와! 드디어 알았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한 이유는 이 사람들처럼 적극적이 못해서 그래. 방에도 불사하고 깨부시더라도 무리해서라도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들은 그냥 멍숭멍숭 앉아갖고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니까 안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보통? 그리고 더 오해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그 행동을 뭐로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선포한 거 아니에요. 마가가 그 마음을 믿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찌됐든 이 믿음을 얘기하니까요. 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야, 드디어 믿음이 뭔지 알았다. 믿음은 생각보다 지식보다 행동이다. 이걸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에 준한 행동을 하면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맥락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적용하기 시작해요. 그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쉽잖아요. 아, 내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좀 더 극적으로 해야겠다. 그럼 믿음을 보여줘야 돼. 믿음이 뭐였을까? 금식해야지. 금식 기도도 해요. 철야 기도해요. 철야 기도해요.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지. 주일날 성수해야지, 반드시. 11조 내야지. 봉사활동, 목사님 시킨 거 반드시 해야지. 내가 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가 좀 벽돌을 내가 책임지만 들고 있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믿음을 표시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소원, 고치는 역사를 분명히 들어주실 거라는 것이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 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것이 옳다고 여겨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떼쓰고 뭘 하든지 아니면 내 몸을 좀 축내서라도 하나님 찾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드리기 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5절 말씀 보시면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까? 아니요. 내려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벌떡 이 사람 내려오면서 뭔 생각했을 거예요? 나 고쳐주실 거야. 고쳐주실 거야. 내려왔는데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고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얘야, 작은 애야, 작은 자들아, 작은 자에게 소자라는 얘기예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받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갔는데요. 몸은 그대로인데 죄사함 받았다면 좋습니까? 저는 생각이 이 환자가 갖고 있는 예수께 나오는 일, 고침을 받고 싶어서 나왔던 일들은 산산이 부서지겠다는 것이죠. 도저히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중풍병자 입장에 생각하면 두루 있는 것이 얼마큼 창피하겠어. 사실 다 뜯어서 요란하게 내려왔는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루 있고 꼼짝 못하고 내 사람을 위해서 쳐다볼 것이고 많은 사람은 드디어 또 하나 고쳐지나 보다 보고 있을 텐데 하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한 장면이고요. 마가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고침받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건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람이 뭘 했다고 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한국의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간증도 보면요, 이렇게 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잘 됐습니다, 얘기를 많이 나오지만 그것이 진료화되지 못하는 것은 다 그렇게 했다고 고침받고 다 그렇게 했다고 가난해서 풀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확히 할 것은 예수님께 다 그런 마음으로 왔다고, 아니 적극적으로 방해대처가면서, 아니 하지 못할 신뢰를 범하는 일까지 하면서도 예수께 오면 예수님이 고치시는 게 아니라 고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고침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하고 더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이며 또 하나 뭐라고요?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중풍병자도 몰랐고요, 서기관도 몰랐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몰랐고요. 죄송하지만 이걸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우리들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뭘 얘기하시려 할까?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실까? 예수님의 주관심사는 뭘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예수님의 주관심사는 뭐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앞에 흘러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너희가 빨리 빠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서기관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빠져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죄사함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죄사함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니, 죄사함이 과연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예수님이 병 고침보다 먼저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죄사함이 뭘까요, 여러분? 죄사함.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죄를 용서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용서한다는 건요, 우리는 저 멀리 가봐야 돼요. 에덴 동산을 가야 돼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때 처음 창조하실 때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증거가 나와요. 하나님을 절대 이들은 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갔고요, 하나님 오시면 따라가서 오늘 오셨네요,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되게 다정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의 에덴 동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죄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니 어떤 일을 합니까? 숨어요. 도망가요. 자기가 창피해요. 하나님 창피하지 않으면 창피하지 않았던 자기가 창피해서 옷을 입혀요. 숨고 서로 핑계대요. 제가 하면 서로 변명하기 시작해요.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봐야 돼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 용서하면 뭘 얘기합니까? 바로 그 죄를 빼내시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고침받는 것보다도, 내가 잘되는 것보다도, 내가 고통받으니까 빨리 한순간에 처리해 주세요. 나 너무 이 땅에서 신분이 나서 못 살게 했어요. 저 좀 높여주세요. 라는 일시적인 욕구보다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죄가 없어짐에, 과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나라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뭘 발견해요? 사람들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 아니, 더 구체적이게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찾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뭘 원해요? 이 땅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걸 원치 않아요. 원치 않는 게 원하잖아요. 뭘 원해요? 가난해서 좀 해방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병이 있으면 빨리 고침받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누구하고 비교해서 이기고 싶지 않으세요? 경쟁 사회에서 내가 좀 우뚝 서고 싶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난 최고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예수께 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사이에 막혀있는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들의 차이예요. 그들이 왔는데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차이예요. 고침을 받고자 왔는데 진정 예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병자의 차이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다고 하는 서기관들 차이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너무 잘 알아, 하나님 내 친구야라고 그렇게 여긴 사람들조차도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 땅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그 죄사함을 없애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더 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걸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왜요? 우린 지금 뭐예요, 지금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인 걸 아는,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인 걸 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했던 유대인들은 몰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죄사함이 우리에게 없어진 나라, 그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없는데 예수께 가면 다 해결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모두 다 충만하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 하니까 마구제비로 하나님께 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올 것이다.
지금 오고 있고 그 이유는 각자 다르다. 그 각자 다르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시는 죄사함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저도 옛날 가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예수를 좀 만나게 해주셔야지 하나님 나라 가죠. 예수가 어떻게 생긴지 좀 알려주세요. 눈앞에 나오면 좋죠. 이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도 그렇게 많을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주시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지금 더 쉬운 거 놓치고 더 어려운 거 찾고 있다는 것이죠. 쉬운 게 뭐예요, 여러분? 죄사함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펼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해야셔야 돼요. 이걸 만나셔야 돼요. 이걸 만나는 과정이 뭡니까? 여러분이 진정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나를 자유하게 하고 하게 돼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볼까요?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죄사함에 대한 그 선언 자체를 어떻게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구약을 인용까지 하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이 지식적으로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나 이거 있어 하지 마시고요. 내 삶에 있길 바라요. 나 이런 삶을 살아. 정말 이렇게 하고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통과하셔서 만나고 계신 거예요. 이미 더 쉬운 거 하신 거예요. 어떤 걸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뭐였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 질문해봐야 돼요. 거룩한가? 거룩한가? 거룩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거룩하다 하면 끝이에요. 내가 거룩한지 아닌지를 신경도 안 써요. 목사들이 거룩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성도라면 끝이에요. 성도란 이름에 걸맞게 살지 않으면서 성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직분 안 받고 싶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성도가 만족합니다. 성도로 만족합니다. 죄송하지만 성도가 가장 기본일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미 거룩해진지를 여러분이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보세요. 어떻게 했냐 보세요. 11절부터입니다. 지상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할 거냐. 과거 율법이 제정한 속죄제에 대한 모습이에요. 죄를 없애지 못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거룩하게 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 맥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요, 그게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더 이상 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죄가 바더가 안 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이 수월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걸 생각해 볼 때는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다 아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서 잠깐 막혀요. 왜 막히냐면 내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거룩하게 됐는데, 거룩하게 된 게 뭐다? 내 안에 죄가 하나님 앞에서 쑥 없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겠다는 모든 방해물들이 사라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뜻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15절 보세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역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처럼 한 번 하고 또 하고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싹 없어졌으니 그 자리에 주여 하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사였으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얘기하는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보다 내 죄가 사함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했음을 다시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편에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다? 성도란 뜻이에요. 그게 뭐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저는 뭐 아직 신앙이, 저는 뭐 아직 뭐 직분이 이거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요, 직분 가지고 천국 가지 않아요. 뭐 갖고 갑니까? 지금 죄사함 받은 것을 알아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나이가 없다고요, 지금?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못 만나신 거예요. 어떤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증거하고요, 죄사함을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왜 예수께 나왔다고요? 여러분 지금 아마 자기 얘기할 거예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피곤해 죽겠어요. 나 이 땅에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내 아이들이 불쌍해 해 죽겠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런 얘기만 내 입에서 나올 뿐이지, 진정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셨군요 하는 놀라운 감격을 여러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 그걸 위해서 오셨고, 그걸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걸 위해 부활하셔서 지금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완전함을 위해서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고스, 말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히브리서 2장 더 나가요. 이런 사람들 특징들 얘기해요. 19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어디 들어간다고요? 성소요. 성소는요,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을 쳐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막이 찢어져 버려요. 성소와 지성소의 그걸 간결 다 없애버려요. 왜요? 통과할 수 있게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사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이 있다면 여러분이 성소 들어갈 담대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왜 들어가요? 아버지 만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20절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친이라. 또 하나님 즉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거예요. 너희들 상태 잘 알아야 돼. 너희들 다시 뭔가 해갖고 피 뿌리고 뭐 해서 이렇게 해서 형식 가지고 뭐 해갖고 들어가는 거 없어. 이제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는 지금 담대하게 들어가면 돼.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 앞에 놓고 얘기하는 거. 아버지, 나 저기 왔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죄사함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한 동등한 공통적인, 다 겪어야 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증거하고 싶으셨어요. 마가는요,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 좋아, 어려움받는 거 좋아.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위험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너한테 큰 어려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자신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직 안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고 솔직하게 예수께 오세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나 죄사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나 예수님 안 만난 것 같아요. 저 좀 만나주세요. 이게 우리 고백이 되는 제사예요. 예수님이 그걸 원했던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달려올 때, 50명이 달려올 때,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죄가 많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얘기 듣기 원하셨던 거예요. 중풍병자 내려올 때 위에서 외칠 거예요. 예수님 저 친구 죄 사해 주세요를 듣기 원했던 거예요. 우리의 구함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뀌셔야죠. 죄사함 받을 때까지 바뀌셔야죠.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바로 앞에 계세요. 만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제 더 어려운 것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일도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나아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본문 마지막 5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망했던 그 병자가 들어왔잖아요, 지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너 죄사함 받은 게 뭔지 아니? 너 지금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네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네가 마비된 것 이상으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니까 그 증거를 너한테 보여줄게. 일어나 걸어. 12절 보세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죄사함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를 다 설명하신 예수님의 앞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거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죄사함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앞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순수한 역사. 그 역사가 그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들 반응 보세요.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권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지 몰라요. 평생 아플 수 있어요. 평생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평생 남 밑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후에 나도 모르게 사는 펼쳐진 역사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안에 참된 기쁨과 내 안에 예수 때문에 느껴지는 놀라움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저게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는 얘기가 그들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이 이유에 절대 여러분 흔들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죄사함 받았는지 예수님이 나와 동의하시는지 아버지가 내 얼굴에 나타나는지 아니면 내 입에서 세상 일만 요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구별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